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6절까지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의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느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말씀을 증거합니다. 이 출애굽기 19장 말씀,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 정말 이스라엘이 알기를 원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이 들어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출애굽이란 것은 단순히 그냥 한 가족의 여행 정도가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인천의 인구 250만 명 정도가 움직이는 민족의 대이동이라고 얘기를 드렸죠. 그리고 그 민족의 대이동은 온전한 야곱의 후손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중다한 잡족이 전부 함께 나온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스라엘은 노예로 400년을 지나면서 자신들의 정체성, 자신의 조상들이 누구로부터 부름을 받았는지 그것이 다 잊어버려진 상태, 그리고 노예 생활하면서 자신이 꿈도 없고 소망도 없고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야곱의 자손만이 아닌 중다한 이방인들도 함께 나왔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정체성은 찾아보기 어려운 시점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들에게 하나님이 애굽에서 끌어내시면서 말씀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면 애굽에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는 거죠. 왜냐하면 얼마 되지 않았잖아요. 400년 전의 이야기가 아니라 너희 조상 먼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너희 눈앞에서 벌어진 그 일을 기억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야곱의 후손 이스라엘 자손뿐만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섞여 있었던 노예 생활했던 중단 잡족에게도 동일하게 해당되는 말입니다. 그들이 지금 기억해야 되는 건 하나님이 애굽에게 어떻게 행하셨는가를 기억하는 거죠.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가장 강하다고 믿었던 신들, 그 신들이 애굽을 보호하고 있다고 여겼는데 그 신들이 하나님 앞에 처참히 무너지는 꼴들을 보면서 참신이 누구인가를 목격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라는 이야기는 어떻게 내가 너희를 여기까지 인도하였는가를 보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나와서 가장 먼저 맞닥뜨린 것은 홍해 앞바다입니다. 그리고 바로가 마음을 돌이켜서 그 당시에 가장 강력했던 전차 군단을 이끌고 쫓아옵니다.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오죽했으면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했느냐? 왜요? 다 죽을 거라 생각했으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애굽이 한치 앞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시면서 홍해 바다를 하루 왼종일 바람을 일으켜서 가르십니다. 놀라운 일을 목도하죠. 그리고 그 홍해 바다를 지나갑니다. 이건 정말 만화 같은 이야기죠. 250만 명이 건너가야 돼요. 그런데 바닷물, 육삼수족관 같은 데 가보셨나요? 원으로 되어 있고 거기 가면서 두려움을 느끼시나요? 막 두려우신가요? 두렵지 않죠. 왜죠?
왜 두렵지 않죠? 벽이 확실하잖아요. 무너지지 않을 게 확실하니까 그런 어마어마한 물속을 지나가면서도 두렵지 않아요. 그런데 홍해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벽이 없어요. 벽이 없고 단지 바람으로만, 그 바람이 바닷물의 거센 힘을 막고 있는 거죠. 두려움 속에서 언제 이 물이 세력을 얻으면 다시 몰려들지 모르는 두려움 가운데 그들은 건너게 되죠. 그리고 자신이 건너자마자 뒤쫓아오는 애굽 군대가 그 바닷물에 함몰되는 걸 직접 두 눈으로 목도합니다. 이것을 기억하라고. 내가 너희를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품어 여기까지 인도했는지를 기억하라는 거죠. 지금까지 너희가 노예였던, 너희가 누구의 자손이었던 관계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너희를 여기까지 독수리 날개로 품어 인도하셨다는 게 중요한 거죠. 그리고 그들과 언약을 맺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듯이 이 언약은 쌍방의 언약이지만 평등하지 않다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평등한 것이 아니라 한쪽은 창조주고 한쪽은 피조물이죠. 그래서 이와 비견할 만한 언약들이 고대에 종주권 조약이라고 강력한 군주와 약수국이 맺은 언약, 그 관계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래서 그 언약이 유지되는 것은 쌍방이 언약을 잘 지키는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언약의 유지는 누구에게 달려있다고요? 힘센 쪽에 달려있다고요. 지금도 세계 질서가 마찬가지잖아요. 미국과 수많은 나라가 조약을 맺는데 미국이 수출이면 그 언약 깨도 힘센 나라가 항변할 수 있나요? 없는 거죠. 미국이 우리나라한테 잘못한 거 우리나라가 지금 항변할 수 있습니까? 없죠. 왜 그렇죠? 미국이 언약을, 약속을 잘 지켜서인가요? 아니요. 힘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힘이 있기 때문에 힘이 없으면 항변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종주권 조약에서 가장 중요한 건 힘 있는 자가 그 언약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 맺는 그 예를 아브라함의 언약을 들어서 설명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하나님이 그 쪼갠 동물 사이를 지나가시면서 무엇을 담보하시는 거죠? 내가 깨지 않을 거야. 아브라함은 너는 약하고 네 후손은 약해서 계속 그 언약을 깰 수 있지만 나는 그 언약을 절대 깨지 않을 거야. 그래서 성경에는 많은 언약들이 어떻게 유지됐냐면 아브라함이 신실해서가 아닙니다. 이삭과 야곱이 신실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실했기 때문에 그 언약이 유지되고 안 깨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신실하셔서 그 언약이 유지되었던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내 소유 삼을 거다.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고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여기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이제 너희가 내 소유가 됐으니까 내 소유 다 와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 내 소유다운 삶, 그것이 뭐냐면 언약을 지키는 거고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율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율법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 율법의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 어렵게 생각하는데 구약 성경 전체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하죠. 나는 고아의 하나님, 과부의 하나님, 나그네의 하나님. 이 세 부류는 구약시대, 아니 오늘날에도 가장 힘이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누구나 거들떠 보지 않죠. 그래서 만약에 신이 있다면 그 신이 힘만을 추구하는 신이라면 거들떠 보지도 않는, 왜냐하면 그 신에게 어떠한 도움도 줄 수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강력한 신들에게는 필요 없는 존재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애굽의 신들을 처참하게 무너뜨리고 세계 유일한 그렇게 위대하고 강력한 신으로
우뚝 선 그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표현하고 계시냐면 나는 고아의 하나님이야. 나는 과부의 하나님이야. 나는 나그네의 하나님이야.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너희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이래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높은 내 눈을 들고 부하고 너에게 유익하고 너희가 무엇을 얻는 것에 마음을 두고 눈을 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희가 베풀고 나누고 너희가 가야 될 곳이 어딘지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내가 너희를 책임질 테니 너희는 내 눈을 가지고 정말 도움이 필요한 그곳에 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게 기독교입니다. 세상의 힘과 부를 추구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은 누가 책임지냐면 내가 책임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니까 하나님이 마음에 둔 곳에 가야 되는 거죠. 이것이 이스라엘의 사명인 것이고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고 성경은 오늘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베드로전서 2장 9절엔 동일하게 오늘 말씀과 같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니. 그리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그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거래요. 이게 우리 입술로 막 미사어구를 꾸며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시니까 우리는 그것을 믿고 하나님이 마음이 가 있는 곳에 가는 거죠. 연약한 자들, 도움이 필요한 자들,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의 손길을 펴내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덕을 선포하는 거라고 사도 베드로는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게 소유된 백성으로 이 땅을 사는 방법이라고 오늘 출애굽기 19장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될 거야. 우리는 제사장 그러면 자꾸 꽂혀 있는 게 제사. 그런데 이 제사장이 이 제사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부정을 막는 거예요. 부정. 하나님이 정하고 부정한 것을 말씀하시는데 이 부정한 것을 막는 게 가장 큰 임무가 제사장의 임무예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 부정하면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를 못하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거룩한 나라로 하나님의 소유로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시겠다는 표현이거든요.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이름을 갖고 계시죠, 그죠? 예수의 뜻이 무엇인지 아시죠? 예수 뜻이 뭐죠? 자기 백성을 저유지에서 구원할 자.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예수에게 다른 이름을 하나 주셨는데 구약부터 계속 예언되어진 특별히 이사야를 통해서 그 이름이 뭐냐면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것을 위해서 제사장이 필요한 거예요. 왜 우리의 죄를 없이 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오고 싶어 하시는데 우리가 죄를 갖고 있으면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 되어서 우리가 다 타버려요. 사랑하는 사람 곁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사랑해서 너희를 내 옆에 두고 싶은데 사랑하는 그 사람 옆에 가면은 그가 다 소멸되는데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사를 통해서 죄가 없어져야 되는 거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나라에 임재하고 싶은데 그 조건이 뭐냐면 부정한 게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뭐냐면 부정한 것을 치유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부정한 것을 정하게 만들고 아니 정하게 될 수 없다면 부정을 금해서 밖으로 내쳐서 하나님이 임재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제사장의 역할이죠. 그런데 베드로도 동일하게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을 뭐라 그래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러죠. 구약의 제사장보다는 한 걸음 더 나갑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제사장은 자기가 정하게 할 능력이 없죠.
제사장도 그래서 부정한 것을 만지면 안 돼요. 특별히 대제사장은 자기 가족이 죽어도 자기 가족의 시체도 만지면 안 돼요. 왜냐하면 자기가 부정해지면 부정을 어떻게 막을 수가 없기 때문에 철저하게 자기를 정하게 보호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극도로 싫어했던 이유가 뭐냐면 자꾸 부정한 것에 접촉하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 이 이스라엘 지도자들 생각에는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이 접촉하면은 언제나 부정해져요. 정한 게 부정한 것을 만졌을 때 정하게 되는 예가 성경에 없어요. 그러니 예수님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왜요? 부정한 것을 만지면 부정해지는데 어떻게 부정한 사람이 선지자가 되고 어떻게 부정한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을 내고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부정한 걸 만져서 자신이 부정한 게 아니라 부정을 어떻게 해요? 정하게 하시죠. 이것을 그들이 몰랐던 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 사람으로 부르셔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 뭐냐면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예수님께서 부정한 곳에 가서 정한 것을 치유함으로 정하게 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정하게 돼야만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가능합니다.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왜 부정한 곳에 가서 예수의 이름으로 그곳을 부정을 물러내고 정하게 만들어야 되면 단지 정하게 만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여러분이 정하게 만든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거하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의 이름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역사가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소유 삼으신 이유고 이것이 여러분들을 제사장으로 이 마지막 때 세상을 정하게 만들고 세상을 치우기 위해서 보내시는 목적이라고 오늘 출애굽기에 그리고 베드로전서에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너무 세상에 자기 자신을 연약하고 힘이 없는 존재로 인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무기력하게 돌아가신 건가요? 힘이 없어서 어쩔 수 없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건가요? 아니죠.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내가 지금 12영, 정확하게 12군단, 군대 용어거든요. 12군단이나 되는 그 천사들을 동원할 능력이 없어서 내가 잡혀가는 줄 아느냐? 아니라 그러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하나님의 맡은 바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이 길을 걸어가야 되기 때문에 내가 잡히고 내가 죽는 것이지 내가 힘이 없어서 죽는 게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여러분 알고 계셔야 여러분들이 힘이 없어서 세상에 핍박받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능력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세상에 끌려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가진 능력으로 이 세상을 전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지 않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을 하나님 부르신 목적이 세상에 부귀영하고 세상을 힘으로 전복시키는 거라면 능히 그 힘을 주셨을 것이고 능히 군대를 동원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안 그러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목적은 세상의 전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이 땅에 가득 채워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일은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생명을 구원하는 걸로 되는 것이거든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곳에서 분영한 것이 어둠의 세력이 사단이 물러가고 쫓겨나고 여러분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이루어지는 삶, 이 삶이 여러분들이 받은 사명이고 그 일을 이루는 것이 왕같은 제사장으로 나가는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힘이 없는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어떤 존재를 분명히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만이 세상의 부정한 것을 정하게 만들 수 있는 존재이고 여러분만이 여러분이 가는 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가능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만 일하기를 기뻐하십니다.
기뻐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소유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그 위임을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는 거룩한 나라라고. 힘써서 거룩을 획득해야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소유된 백성으로 그 앞에 불러놓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거룩한 나라가 되는 거죠. 어떤 무엇을 달성해야 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죠. 거룩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건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안 빠지고 10일 아니요. 물론 중요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거룩해지는 거지 우리가 주일을 안 빠진다고 거룩해지는 게 아닌 거죠. 우리가 예수 안에 접붙임을 받아야 우리가 열매를 맺는 거잖아요. 여러분 열매 맺는 삶을 원하십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이유는 아주 간단해요. 열매 맺는 우리가 가지잖아요. 그럼 우리가 열매 맺으려면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 꽃꽂이를 이쁘게 하셨는데 만약에 여기 과일 꽃꽂이가 있다 생각해 보세요. 그 꽃꽂이에 과일이 꽂혀 있다고 이 꽃꽂이 한 게 맺은 건가요? 이뻐 보이지만 맺은 건 아니잖아요. 근데 실제로 사과나무에 사과가 썩은 게 좀 부실하거나 어떻게 보면 썩은 게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다고 그게 사과가 아니라 말할 수 없는 거잖아요. 열매는 맺혀지는 거예요. 우리가 영양분을 제대로 공급 못 받아서 부실하게 맺을 수는 있고 또는 우리가 한눈 판단하고 약간 멍이 들었다 그럴까 썩었다 그럴까 그럴 수 있죠. 그래도 붙어 있으면 가지가 나무에 붙여 있으면 열매는 맺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노력하는 건 열매를 맺기 위해 노력하는 게 아니고 뭐 하기 위해 노력해야 돼요? 나무에 붙어 있기 위해 노력하셔야 돼요. 그 방편이 예배고 말씀이고 우리가 경건 생활을 하는 거죠. 왜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서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을 거잖아요. 우리가 열매 맺는 능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재능과 결단과 의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공급을 받아야만 열매가 맺혀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공급받은 후에 우리가 받은 사명을 완수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베드로전서에서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덕을 선전해야 돼요.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우리가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게 되는 거죠. 야, 정말로 너 예수 그리스도인답다. 그 고백들이 우리의 입술만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서도 고백하게 되는 거죠. 다니엘 아십니까? 다니엘은 포로 생활에서 바벨론 총리까지 오른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라가 3번이나 바뀌었는데 왕조가 3번이나 바뀌었는데도 2인자 자리를 놓지 않았죠. 우리는 자꾸 다니엘에게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잠깐 눈을 돌려볼까요? 그 다니엘 때문에 하나님을 전혀 믿지 않던 느부갓네살, 다리오 그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다니엘의 하나님을 찬양할지라. 이 같은 신이 어디 있느냐?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여러분들이 익숙한 말로 표현하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그들이 불문포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구원하시죠. 그러고 나서 그 왕이 놀랍게 고백해요.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섬기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미혹하는 자는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다 폐허로 만들고 이방신을 섬겼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왕의 입에서 나오는 고백들인 거죠.
다니엘이 거룩한 삶을 살았더니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 하나냐 아사랴 미사엘이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의 삶으로 증명하며 살았더니 세계 가장 강대한 나라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던 그 왕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그 나라 모든 백성이 하나님 앞에 함부로 할 수 없는 놀라운 선포가 그들의 입을 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아십니까? 포로로 갔다면 하나님이 다른 나라에게 졌다면 그 당시에는 신은 없어지는 게 맞잖아요. 야, 바벨론의 신에게 진 그 신? 야, 그 신도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조롱받고 멸시받고 없어질 법한데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이 신이 아니어서 이스라엘을 포로로 빼앗긴 게 아니라는 게 증명되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힘이 없는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면 이유는 단 한 가지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이 언약을 어겼기에 이스라엘이 잘못한 것이 그 왕들의 입을 통해서 다니엘과 하나냐 아사랴 미사엘을 통해서 그대로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그를 안았던 모든 사람들은 그들을 뒤에서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다니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냐 아사랴 미사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지키시고 그들을 보호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그러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지키시는 분이 누구신지 드러내셔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을 보호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이 세상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두려움과 압박 앞에서 내가 왜 당당하게 살고 있는지 내가 무엇 때문에 내 입술에 찬양이 끊이지 아니하는지 그렇게 힘들고 어려움 속에서 우리 가족이 웃을 수 있고 기쁨이 왜 넘쳐나는지를 여러분들이 보여주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떤지가 증명되는 건 여러분뿐이 없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전도하는 게 빠를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전도하는 게 빠를까요? 어떤 게 빠를 것 같아요? 어떤 게 빠를 것 같아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끌어내시는 게 빠를까요?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게 빠를까요? 모세 지지리로 말 안 듣잖아요. 안 그래요? 얼마나 속속이에요. 우리는 착각하는 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일하시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를 대단하게 깨달은 것 같은데 모세는 힘만 들고 굉장히 노동에만 시달렸을 것 같은데 아니 그렇지 않아요. 가장 놀라운 기적은 모세가 경험합니다. 정말 모세만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 정확히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지 알고 싶으신가요? 하나님의 일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내 삶을 간섭하시는지 좀 여담을 드리면 저는 가끔 그 복권에 당첨되는 꿈을 꿔요. 그 미국에 있는 로또 몇 조짜리 되면은 막 묵묵을 해요. 그렇게 꿈을 꾸면 복권을 사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까지 복권을 한 번도 산 적이 없어요. 그냥 꿈만 꿔요. 왜냐면 사봤자 하나님이 안 붙일 거 뻔히 알기 때문에 그 돈 갖고 아이스크림만 사 먹어요.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저도 세상이 편한 게 뭔지 알고 돈이 좋은 거 알거든요. 그런데 제가 돈 때문에 하나님을 안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정말 내가 힘들고 어려운 그 순간에 정말 하나님과 싸워가면서 하나님 꼭 내가 이거 해야 돼요? 교회를 섬긴다는 거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여러분처럼 지질이 많은 사람이 없어요. 정말 지질이 속색이에요. 어느 집단보다 교회가 가장 힘들 줄 몰라요.
그런데 여기 앉아 계시잖아요. 더 놀라운 건 제가 여기서 설교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세우시고 여러분들을 세운 걸 보시면서 목사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말 놀랍게 깨닫습니다. 어떻게 사람들이 변화돼 가는지를. 하나님이 그 사람을 정말 버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세워가시는지를 현장을 눈으로 보는 거예요. 모세와 같이. 그 일에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하면 속 편한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일 안 하시면 너 안 할 거야? 나도 안 할래. 버팅기고 계세요. 일할 때까지. 왜요? 생명을 전한다는 건 나와 같은 사람을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나와 같은 사람을 만들어내는 건 내가 보여주어야만 가능한 거예요. 말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삶을 보여주면서 그 말로 드러나게 될 때 그 사람들이 나를 통해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1만 스승은 많지만 내가 너를 아비로 낳았다 그러잖아요. 그게 어떻게 가능한 거예요? 그의 삶을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았고 그 삶을 자기의 삶을 통해서 그대로 드러내기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전도를 받고 예수가 누군지 하나님이 누군지를 말로만 듣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거든요. 바로 이 일에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건 주일날 얼마나 많이 안 빠졌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또 이것도 오해하지 마세요. 이제 빠져도 된다. 꼭 이렇게 오해를 하시는데 그럼 제가 막 힘들어져요. 주일날 안 빠지는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경험하셔야 돼요. 왜 말씀을 지금 듣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잖아요. 11조를 왜 하시는 거죠? 12일을 왜 하는 거예요? 낸 만큼 손해 아닌가요? 세상 사람이 10의 1을 안 해요. 그러면 10일 보면 10을 다 써요. 우리는 10의 1을 드리면 10의 9만 남는 거죠. 누가 더 많이 가진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많이 가진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또 꼭 이렇게 토를 달아요. 하나님이 더 부어주실 거라고. 그럼 안 부어주실 거면 어떡할 건데요? 안 부어주시면 하늘과 싸우실 거예요? 우리는 안 부어주셔서 관계없는 자들이에요. 아십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10위에 10을 다 달래도 할 말이 없는 걸 알아요. 10의 1을 드린다는 건 하나님 이게 다 하나님 겁니다라는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다 가져가셔도 그냥 살라 그래도 그냥 살아야 되는데 아는 거죠. 이게 전부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이고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풍요로운 것들이고 이것을 나에게 허락하신 거에 감사해. 이게 전부 다 하나님 것이라는 고백의 산물이 10의 1이에요. 아십니까? 기브 앤 테이크가 아니에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는 그 사람 앞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삶을 사는 거죠. 없는 것 같은데 나머지 없이도 부하게 사는 것이고 내가 가진 것이 없는 것 같은데 뒤로 돌아보면 하나님은 나에게 부족한 것이 없도록 채워주셨고 그 삶을 보고 그것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바로 그 내용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라는 거예요. 내가 애굽에 행한 거가 어떻게 너를 여기까지 인도했는지 그리고 내가 이제 언약을 맺어서 내 소유 삼고 너희를 제사장 나라로 거룩한 나라 삼아서 이제 너희를 통해서 세계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이 누군지 알게 하겠다고 그래서 내가 마음을 둔 곳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지금 내가 마음이 그들 때문에 편치 않은데 그들을 너희들이 책임져 줄 수 있겠니라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부정한 것이 더러운 것이 물러가고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며
그것에 치유가 있고 그것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심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증명되어지는, 여러분의 입술만이 아니라 여러분을 만나는 모든 자들의 입술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 삼으셔서